예, 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1년을 감사하는 추수 예배입니다. 또 한편은 또 전도 주일입니다. 아마 오늘 12시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 또 인도에서 오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손님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있고 분주할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감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보통 월요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가족들하고 이게 성경 교재를 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날 주제가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이제 아이들이 순서대로 질문을 읽고 대답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첫째 아이에게 계속 이런 질문이 걸리는 거예요. 헌금을 잘 드리고 있느냐?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느냐?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느냐? 억지로 드리느냐? 앞으로 헌금을 어떻게 드리겠느냐? 자꾸 이런 질문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첫째가 왜 나한테만 이런 질문이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다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우리 가족 중에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가끔씩 불만을 갖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네, 첫째입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인데 이거 내 돈인데 이 돈 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친구들이랑 디즈니랜드 좀 가서 놀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11조도 드려야지 또 주일 헌금도 드려야지 이게 영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은아 제가 가정예배 때 설교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설교 지겨운데 거기까지 또 설교해보세요. 애들이 가정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상황이 그래서 제가 주은아 야 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주시고 너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알았어? 네. 그랬더니 근데 끝날 시간이 아닌데 근데 준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았다고 하죠. 왜요?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괜히 거기다가 잘못 말하면 진짜 설교가 시작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당연히 내 거지. 이게 뭐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실 오늘 앞에 있는 여러분 이 풍성한 과일들, 곡식들 얼마나 농부가 땀 흘려 일했습니까? 농사 짓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짓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도 몇몇 분들 농사 짓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고생하십니다. 특별히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비도 내리지 않고 물 주는 것만도 그렇게 힘이 들대요. 그렇게 내가 땀 흘려서 수고했으니 내 것이라고 말하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햇빛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비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사람이 만들었나요? 씨앗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물론 농부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20년 정도 전에 20여 년 전에 쭈꾸바 여러분 아시죠? 네, 쭈꾸바 처음 들어보셨어요? 쭈쭈바가 아니라 쭈꾸바. 네, 일본 말이에요. 쭈꾸바에서 과학기술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토마토 한 그루 딱 전시됐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 토마토 한 그루에 무려 토마토가 1,600개가 열렸대요. 생각해 보세요. 토마토 한 그루에 1,600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무슨 뭐 과학자가 아니면 농업 전문 뭐 교수가 한 게 아니라 일반 농민이 기른 토마토가. 야.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토마토를 기를 수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마토 씨앗 속에 심어놓은 생명 에너지를 농민이 북돋아 주면 그렇게 열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토마토 씨앗 속에 심어놓은 생명 에너지를 농민이 북돋아 주면 그렇게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농부가 말하는 하나님 가미사마는 성경이 말씀하는 가미사마가 아닐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가미사마죠. 근데 이 농부는 참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물론 많이 연구했겠죠.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어요. 그렇게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러나 이 농부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 그리고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걸 농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내가 수고했죠.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연구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토마토 씨앗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그저 잘 북돋아 줬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에 있는 우리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상대적으로는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나는 가난해.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저쪽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부자도 이런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의 문화, 교육, 환경,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데도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가 더 많으셨어요? 불평이 더 많으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불평이 많았다고 압도적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가 없을까? 오늘 성경은요,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에 우리 마음에 쉼이 없어요. 마음에 쉼이 없으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치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정서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심하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딱 보여요. 요즘은요, 한국은요, 유치원 애들도 피곤하대요. 자, 그 스트레스 받느라고. 유치원 갔다 뭐 어디 가야 돼 또? 학원 가야 돼요. 영어 배워야죠. 피아노 배워야죠. 수영 다녀야죠. 태권도 해야 되죠. 너무 불쌍해요. 정말 유치부 아이들이 피곤하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쉬면 육체적으로 조금 회복될 수도 있겠어요. 정서적으로 조금 회복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한순간이에요. 또다시 인간관계로 들어가고 또다시 회사로 학교로 들어가면 그 쉼은 한순간에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은 여기서 보면 죄의 짐을 얘기합니다. 이 무거운 짐의 원래 뜻은 죄의 짐이에요. 여러분, 빚 지고는 살아도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못 들어보셨나요?
빚지고는 살아도 죄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일본어로 찾아보니까 일본은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여러분, 빚의 짐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마 사람이 살면서 지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빚의 짐이에요. 보통 짐이 아닙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저희 고모부가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요, 야밤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촌 조카들이 저희 집에서 잠깐 살았는데, 야, 무섭더만요. 한밤중에 빚쟁이가 찾아와요. 뭐 그 어린아이인데도 멱살을 잡고요, 막 위협하면서 부모 어디 있냐고. 정말 그 빚의 짐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빚의 짐과 비교할 수 없는 짐이 죄의 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의 짐을 사는 걸 잘 몰라요. 빚의 짐은 금방 자기가 아는데 사실 그보다 더 무거운 죄의 짐을 자기가 지고 사는지 몰라요.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잘 되는데도 불안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자꾸 마음이 외롭고 허전해요. 그 죄의 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상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답답하고 불안하고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더 가져야 되나 보다. 더 높아져야 되나 보다. 내가 더 즐겨야 되나 보다. 그러면 채워질까? 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아니죠.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시원한 것 같은데 몇 초 못 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자격 조건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님께 오시면 돼요. 그러나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 않겠죠. 난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 가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안 오겠죠. 교만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 의사 필요 없어요. 몸이 아픈 사람만 의사가 필요하겠죠.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겠고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하는 말대로 처방을 잘 받을 거예요. 왜? 내가 몸이 아픈 걸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허전한 거. 죄송해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일본에 꽤 살았나 봐요. 12시 예배 때는 일본말이 잘 안 나오고 네? 이 문화시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고급 단어입니다. 이게 허무하다는 뜻이. 누가 주님께 와요? 내가 지금 인생에 무거운 짐 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와요. 여러분, 의사가요, 병자에게 당신 면들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이 병들었으니까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당신 그대로 죽을 텐데 치료받으면 당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에서 지금 당신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당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네. 오늘 지금 누구 앞에 나왔다고요? 예수님. 혹시 여러분 뭐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자녀가 가자고 해서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요,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왜요? 쉼을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쉼을 얻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의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러분 멍에 아세요? 네, 제가 8시 때 보니까 멍에를 모르시는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소가요, 이렇게 입에 이렇게 딱 코에 이렇게 꿰고 입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사진을 준비할 거랬네. 아유, 진짜 이 설명도 제대로 안 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예요? 소에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뒤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뭐 곡괭이 같은 거, 이렇게 뭐 또 뭐라고 그래, 이걸 가래 같은 거 딱 껴가지고 이렇게 농사에, 그게 멍에예요. 근데 한국은 멍에 할 때 소 몇 마리가 매요? 한 마리가 매요, 한국은. 아, 네, 열심히 된 중계해야 되겠다. 아니, 우리 인터넷 좀 찾아주세요. 누가 찾아서 이렇게 좀 띄워주세요. 예, 멍에 소가. 근데 이스라엘에는 소 2마리가 멍에를 매요. 그래서 결이 그래요, 결이. 소 2마리가 매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는 건 지금 누가 멍에를 메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멍에를 메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초청하시냐면, 지금까지 네가 너 혼자 멍에를 메느라고 열심히 사느라고 발버둥 치며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인생이 됐는데, 이제는 너 혼자 맸던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무거운 멍에 내려놓고 나의 멍에 매자. 나의 멍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멍에를 딱 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멍에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끌고 가세요. 그럼 같이 매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내 인생이 지치고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멍에를 매면 예수님이 끌고 가시니까,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여전히 나 혼자 매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평생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도 내 마음의 불안과 허전함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맞습니다. 나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인데 지금까지 나 혼자 멍에 메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멍에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2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과 함께 딱 멍에를 맸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는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럼 안식을 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데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과 멍에를 맸으면 주도권을 예수님께 딱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해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힘 좀 빼세요. 네, 힘 좀. 여러분 아세요? 힘 빼서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멍에 맸으면 힘 딱 빼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주님과 멍에 매면 여전히 내가 힘주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어떨 때는 주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더 그렇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너무 늦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마귀 원수 멸하셨는데 누가 우리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져가세요.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나는 오른쪽이 싫대. 나는 왼쪽이 좋대. 그리고 막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져요. 간단한 방법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그때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멍에 맨 우리는 자꾸 왼쪽으로 가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럼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그렇죠. 딱 끌어당겼을 때. 근데 우리가 딱 끌어간다고 가요? 고집센 우리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있어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시면 돼요? 착하고 말 잘 듣고 예쁘고 그런 사람을 딱 택해서 그래. 내가 보니까 너 같은 사람이 멍에 맬 자격이 있다. 나랑 같이. 쟤는 안 되겠다. 이런 거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편하시잖아요. 말 안 듣죠? 고집은 또 무지하게 세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고생할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한번 고생을 해봐야지. 그리고 그냥 풀고 그리고 말 잘 들고 착하고 그런 사람 하나 딱 멍에를 같이 얼마나 쉬우세요. 근데 예수님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사랑으로 택하시면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도저히 포기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약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내가 만약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실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시요. 내가 만약에 풍성한 열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주실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근데 자꾸 우리가 싫다는 거예요. 자꾸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2018년 나는 왜 아무 열매 없어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만큼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거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래 깨닫겠지. 또 참아주시고 때로는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한 열매를 맺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맨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산마루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주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에게 보내는 희망의 편지라는 이 글을 소개해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내가 처한 고통과 어려움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만은 알아채 주셨습니다. 청년 시절 회사에서 잘린 날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날도,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선언을 들은 날도, 오히려 나는 더 웃으며 힘들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는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일의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면 어김없이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남편 없이 보따리 장사로 자식 하나 키우신 어머니는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돈도 인맥도 없는 분이었기에 그저 말 한마디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씀 100번 하면 뭐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난 압니다.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고 성공으로 이끈 말은 바로 항상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말이라는 것을.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 이 말이야말로 쓰러진 가슴을 싸매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키워내는 천사의 음성입니다. 잘된 일인지도 몰라. 이 말이야말로 삶을 긍정하자고 외치는 민초들의 외침이며 그래도 삶을 사랑하자는 십자가의 음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글을 읽는데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의 고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면 지금 나와 멍에를 함께 메고 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비를 못 넘기겠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아세요? 아무리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세요?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마치 그 어머니가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 우리 주님은 그저 유혹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지금도 멍에 메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 예배에 영의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승리합니다. 아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당한 그 사랑보다 크신 주님, 우리가 만난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 메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겠어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세상에 헛된 거 구하며 그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거 이제 정말 내려놓고 힘 빼시고요. 그저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힘 빼시고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돼요. 힘 빼시고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멍에에 메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께 다 맡기면 힘을 빼고 다 맡기고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 따라갈게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그 순간 아세요? 마음에 쉼이 임해요. 오늘 그거 맛보셔야 돼요. 그거 맛보면 진짜 추수감사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 누리면 돼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주님이 계신데 왜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주신 거지. 좀 기다리세요. 오늘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힘 빼시고. 아유, 또 잊어버렸어. 이것만 기억. 뭐 하자고요? 힘 빼시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이 찬송인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거 구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힘 빼세요. 그거 얻으려고 좀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힘 빼고요. 그저 주님 저를 채워주세요.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힘을 주십니다. 그거 맛보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요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